네, 오늘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권력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부여 의식이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런 구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명을 받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개인인 나와 또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직함을 가진다.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개인, 그 말을 사사롭게, 개인이 사사롭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생활이죠.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각인시키고 또 일깨우기 위해서 그걸 상기시키기 위한 옷을 입거나 어떤 표식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특별한 옷을 입힌다든지 왕한테도 왕관을 씌운다든지 특별한 옷을 입힌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또 뭔가를 나라를 대표하거나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말하거나 사사롭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늘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매하게 더 고상하게 더 훌륭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만들어준다. 근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위자 앞에 그 말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리 죽게 하듯 해라.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우리도 스스로가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인식,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그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얼굴이 밝다라는 것은 여기서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얼굴 굳힐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얼굴 굳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사납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니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고상하고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언제든지 따르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권위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임명하면 그 임명식 때 선서를 하게 되는 거고, 헌법 앞에 선서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를 세울 때에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해서 기름 부음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성도들도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받은 직분자들은 그런 식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여기게 되면 화가 임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올바르게 때를 분별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히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그리고 또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마치 칼자루를 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왕을 대할 때, 권위자를 대할 때 신중해라,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그 앞에서 악을 일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왕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잘못하게 된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의 말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즉시 그걸 행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왕 앞에서 왕을 권위를 무시하는 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나 할 때 한심하다는 듯이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권위자 또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그 이름으로 왕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처신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되겠고, 또 그를 권위자로 우리가 섬기게 됐을 때, 모시게 됐을 때 그 밑에서 그걸 따를 때에도 주의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백분 이해하고 제대로 행해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지도자의 마음을 100% 다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 자가 누구냐, 누가 바람을 주장하고 죽는 날을 주장하고 전쟁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해 버릴 수도 있고
때를 못 맞춰가지고 엉뚱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권력의 해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둬야지 뭐 어떻게 보면 막 다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께서 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원리는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원론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지도자도 곤란하고 괴롭고 또 신하들도 괴롭고 백성들도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든다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일을 하다가 아말렉 사건부터 또 뭐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해서 서서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사사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 신하들의 말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더 살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사로운 그런 원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기울어서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지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힘들었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결국은 그 끝은 전쟁에서 결국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이런 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막 악랄하게 어떤 통치자가 하나님이 준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악랄하게 자신도 힘들고 신하들도 힘들게 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만일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고,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다 잊어버리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힘들었고 저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우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나서도 딱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참 허망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자에게 괜히 권위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를 준 건 지도자의 참된 역할은 악한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빨리빨리 징벌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거나 걸러내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권위를 준 겁니다. 근데 이걸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죠. 공정하고 바르게. 그래서 공정하고 바르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바르게 실행을 해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무서워서라도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냅둬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버려둬라 하면 악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담대해진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죠. 또 공정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도 똑같이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악을 대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굳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신경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패단은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악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비난하고 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도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어찌 보면 앞에 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면에 잘하면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면이 있는 반면 또 한 면은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만 나는 들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중심을 딱 잡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람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안 듣게 된다. 듣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를 막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공고한 날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우리가 해야 할 지도력이라고. 권위자는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선징악, 잘하는 것은 칭찬하서 증진을 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삶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의 삶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것은 고달픈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 또 수시로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 장막 끝부분에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불길이라든지 또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서 하는 거라든지 측근인 미리암과 아론이 또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계속된 그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가. 그리고 지도자의 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은 항상 명예롭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인데, 모세도 또 자기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떤 그런 면들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의 종,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인생의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정하고, 그때 우리가 특별한 행사,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또 그런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이게 불이죠, 불이. 벌 뒤에도 14절에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부조리한 일들, 벌을 받는 의인, 상을 받는 악인,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항상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얼굴 보고 행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악이 성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13절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 양산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왔든지 간에 그 사람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고 그걸 이행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다 잘 되고 복 받고 살면, 그건 뭐 가정이 부흥하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이 나라가 부흥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징벌, 곧 다시 말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고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구약에서는 했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다 제명에 못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제명대로 못 살았다고. 다 순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옳은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욕먹을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참 불의한 일이 많아요. 의인인데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받을 벌을 그 사람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저 악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그 사람이 받아버려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자는 정의를 행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고, 또 그것 또한 참 허망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전도서의 한 주제죠.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 날 동안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이 행복한 건 없다.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권위자를 존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도 즐겁게 봉사하고 또 보람되게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6절 말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여기 뜻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걸 제대로 판단해내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지혜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지도자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지도자로서도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뜻,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거고, 정말 한 점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천에 하나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적당한지 저게 적당한지 고민하다 보면 잠 못 자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면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너무 완벽주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쉽게 어떤 일을 결정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스스로가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평생을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인생은 짧은데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했다면 딱 정할 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속으로만 몽상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시거든 딱 확정을 짓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권위자에 주어진 권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폐단 그리고 부조리한 일들을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서 권위자는 권위자대로 또 그 권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또 그에 합당하게 잘함으로써 사는 날 동안 얼굴 굳힐 일 없이 얼굴 사납게 할 일 없이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위자를 대할 때에도 신중하게 대하여 죽게 하듯 함으로 얼굴 긁힐 일 없게 하시고 얼굴 사납게 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누리다 우리 사명 다하는 날 주님 품 안에 안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